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기업의 면접 시험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보러 온 청년들을 향하여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느 시골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비를 맞고서 초조한 모습으로 억수같이 내리는 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이 청년의 차에는 이상하게도 몇 명만 태울 수 있는 차였느냐 하면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차였습니다. 면접관이 면접 보러 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당신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아 보이는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자세히 보니까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파서 막 인상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막 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고통 가운데 심하게 아파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할머니 옆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자세히 보니 이 의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그 옆에 있었는데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너무너무 어여쁜 미모를 가지고 있는 모령의 아가씨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에 이 청년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찾아 헤매고 이상향으로 그렸던 그런 여인이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면접관이 면접하러 온 청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한 명을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의 차에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이 질문에 지혜롭게 멋지게 대답하여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제 자동차의 열쇠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빨리 이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상향으로 여기는 그 멋진 모령의 아가씨 옆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작업을 걸겠습니다. 이 멋진 대답에 이 청년은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의 영예를 누린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윈윈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합격의 영예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것을 내어주고도 모든 사람이 유익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원리를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었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17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이 우리 인생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이 사라져버렸고요. 중단된 것이 있고요. 멈추어진 것이 있고요. 좌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인생에 있었다고 한다면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 것이고, 중단된 것을 달려가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포기한 것을 다시금 붙들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지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다시금 인생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고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되기 위하여 연말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지혜롭지 못하여 실패한 것을 완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안전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를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계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로, 이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뭐 이런 욕구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근데 이 욕구는 누구에게도 있느냐 하면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욕구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안전을 누리며 내가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욕구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자 또는 무엇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욕구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욕구가 그걸 넘어서서 자기를 실현하며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가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저게 꼭 정답이다,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우리 인간들이 어디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 하면 1차적인 저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받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두 번째 안전의 욕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다 그러면서 지진 많이 일어나는 저 일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것들, 저러니 저것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우리나라를 욕심내고 오지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지진이 일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장면들 속에 제 시선을 끈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뭘 붙들었어요? 가로수를 붙들고 매미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 어르신이 얼마나 놀랐으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디에도 매달려 있지 않으면 땅이 흔들리니까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나무를 붙들고 매미처럼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매달리고 잘못된 것에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슨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혹스러우니까 그걸 붙들었지만 지진 때문에 그 나무가 넘어지게 되면, 특별히 그 나무가 매달려 있는 그쪽으로 넘어지면 이 어르신은 나무에 그냥 압사당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무나 전신주 같은 데 매달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태풍이 오고 비가 와도 전신주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되고 그런 곳에 매달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하고 정말 바라보아야 하고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의지하여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1순위로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1순위로 의지하느냐 하면 재물을 1순위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의 안전의 욕구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것을 무엇으로 착각하며 사느냐 하면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저기 나오는 것처럼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벽으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재물의 성은 넘어집니다.
분명히 내가 재물을 버느라고 달려갔는데 이게 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높은 성벽일 줄 알았는데 재물이 높은 성벽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타고 넘어오는 도둑이 있고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돈만 벌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재물 때문에 더 비극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은 2순위입니다. 제가 보기엔 2순위가 아니라 한 3, 4순위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3, 4순위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쁠 테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재물은 2순위라고 제가 규정을 짓겠습니다. 1순위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순위와 2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재물은 2순위입니다. 그렇다면 1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달려가야 할 곳, 반드시 의지해야 될 곳, 반드시 매달려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뭐라고요? 망대라는 거예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넘어지지 않는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도 여기로 달려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재물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즉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 저기 다른 몇 순위에 있지만 나도 착각하여 그냥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가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일단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고 안전함을 누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다음을 도모하고 또 다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미완성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1순위로 의지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다시금 주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하고 난 다음에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하기만 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매달릴 뿐만 아니라 매달리는 행위가 피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하고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지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피하여 부러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꿈을 꾸었지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미 희미해져 버리고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며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가 지혜롭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사는 인생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교만이 같이 있습니다. 어디에 같이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교만과 겸손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절에서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딴 사람이 아니고 A, B 사람이 아니고 이게 누구라고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순위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견고한 망대로 피하지 않고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요? 교만한 사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며 주께 피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무슨 사람이 되는가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시와 때와 장소에 따라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많은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겸손보다는 뭐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고요? 교만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고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최고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눈치껏 얘기하면 돼요.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여러분에게 강제로 요구하느냐 하면 제가 물었던 질문을 거꾸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데 이분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런 선물도 안 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고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했어.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헌신하고 뭐가 섬기고 뭔가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이 좀 속으로는 막 싫어 죽겠어.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을 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뭐가 나타난 거예요? 교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일과 함께 선물과 함께 나타났는데 상대방이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일도 하고 선물을 줬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이건 틀림없어요. 내 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딸은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교만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삶 속에 살아볼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 딸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이쁘게 보지 않고 이상하게 곡해요. 뵈서 봐요. 근데 도리어 조용히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근사감이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래.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선물도 주십시오. 밥도 사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무엇을 살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겸손하냐, 내가 지금 교만하냐, 내 마음속에 뭐가 더 크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고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교만하여 벌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귀의 여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임명하여 그 나라와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기드온 보고 너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순종해라 그럽니다. 그때 기드온이 못한대요. 여러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겸손은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능력이 없고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도 쓰시지만 때로는 뭐 하는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못한다는 사람을 쓰셔요. 왜냐하면 못한다는 사람을 써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한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원한다는 말을 자신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건 자원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을 조금만 비틀면 뭐가 돼요? 교만이 되죠. 그죠? 교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찾아갔는데 기드온이 뺍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숫자가 가장 작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부족한 집안이뿐만 아니라 나도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요렇게 자기를 뺐던 사람, 이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 뒤로 뺀 겁니다. 그랬던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면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표를 구합니다. 양털 뭉치를 바깥에 딱 내어놓고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만 안 내리게 해달래요? 양털에만 안 내리게 하고 어디만 내리냐면 땅에만 내리게 해달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슬이 내리면 전부 내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디에 안 내리게 했느냐면 양털에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너는 능력이 대단하네. 저 하나님이라면 난 실력 없어도 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할 수 있겠네. 그래도 안 믿겨져서 이번에는 뭐 해보자? 반대로 해보자.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어디에는 안 내리게 해달라고요? 땅에는 안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게 어려워요? 두 번째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양털에만 안 내리고 땅에만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양털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안 내리고 땅에만 또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 능력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다. 암만 계산해봐도 내 능력으로는 내가 지도자감도 아니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믿어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대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산지 각처에서 32,000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가 차지요. 미디안은 32,000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의 대군이란 말이에요. 수적으로 이게 지금 잽이 안 되는데 고대 전쟁은 머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숫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야 너희 중에 혹시 두려움 있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 하면 10,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22,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라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남아있는 22,000명에게 물을 먹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먹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전방을 주시하고 살피고 그리고 그 물을 조용히 떠서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가리를 들이밀고 벌컥벌컥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먹은 사람을 빼고 벌컥벌컥 먹은 사람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워야 하고 주의를 살펴야 되고 남을 배려해서 내가 물 먹어도 이 물을 더럽히지 않고 잘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욕심에 욕망에 자기 정욕대로 그냥 너무 급하여 물 보니까 벌컥벌컥 먹는 사람, 전방을 주시하지도 않고 적군이 야습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살피지 않고 먹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도 뭐한 거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물을 떠먹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 즉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원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교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했다 그럴까요? 자기들이 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을 겸손한 지도자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300명 숫자가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300명을 남겨주셨느냐 하면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숫자로 게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300명 남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뭘로 해야 돼요? 전략, 전술, 총각, 칼, 무기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총 들고 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뭐 들고 나가래요? 항아리 들고 나가래요. 뭐 들고 나가래요? 횃불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 앞에 가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그 다음에 횃불 막 흔들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 횃불과 그 항아리 소리에 작은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래 일어나고 누구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300명의 용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실래요? 아니면 그 방법이 틀렸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암만 그 장면에 저를 넣어봐도 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전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입이 건질건질하고 막 머리에는 열이 나고 막 뭐가 지금 불만이 올라와고 이건 아닌데 왜 이런 방법을 줄까? 그런데 300명은 이미 통과하여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재미난 것은 그렇게 해서 미디안과 싸워 이겨서 돌아오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을 때는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디안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급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 노획물에 욕심이 생겨서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수가 많음을 의지하여 밥상에 뭘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숟가락을 올리려고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뚜껑이 열려요. 이때는 옳지 못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18, 19 올라가고 소매 걷어붙이고 이것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는 됐다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안 싸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행한 일이 너희들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도 3절에서 설명하겠지만 미디안의 두 왕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지키는 그 북쪽을 통과를 못하고 도리어 내려오다가 누구한테 잡힌 거냐면 기드온에게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네들이 그 위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들이 나한테 잡혔다. 너희들이 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 마지막 포도는 맛이 없잖아요. 모양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가 에벤에셀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비에셀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즉 자기 지파의 만물 포도 처음 난 탱탱한 포도보다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훨씬 낫습니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뭐 하는 거예요? 높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시비 거는 놈한테, 정의롭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싸울 수 있었는데 안 싸우게 된 거예요.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게 기드온이 좀 비겁한 건가요? 아니면 기드온이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걸 참고 그냥 아이고 손해 좀 보자, 십자가 지라 그랬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참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건 위선도 아니고요, 참은 것도 아니고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저건 립서비스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왜 저걸 양보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느냐 하면, 기드온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를 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겸손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한 거 아닌데 뭐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데 뭐 하나님 백성들 나눠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노획물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고 마음을 풀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성리인데 뭘 좀 나눠 먹으면 어때?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겸손하여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된다고요?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착각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한다고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생활 쎄 빠지게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난 착각하고 있는데 나의 착각이 현실이 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겸손함이 진실이라면 내 마음에서 교만이 나오지 않고 사람에게 뭐 하다고요? 겸손합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저게 3단 논법인데요, 헤겔의 3단 논법을 저기다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본질적인 내용, 지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저걸 보고 3단 논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론이 뭐예요? 겸손이라니까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예, 이거 3단 논법을 잘못하면 이상하긴 했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가 겸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의 그 겸손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우리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 늘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도 있고 겸손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자고요? 겸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예배하고 뭐 헌금 드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건 네 거 아니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네 인생 누가 관리해? 하나님이 관리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 삶으로 나타났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 형통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경외 사실은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겸손이 삶의 현장에 나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세상을 향하여 튀어나온 거예요.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교만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이 나오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내 마음속에 겸손이 넘치고요. 그 겸손이 넘쳐야 자연스럽게 그 겸손이 내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비상식적인 인간을 만나도 그 사람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비상식적인 인간 누가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과 교만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삶의 현장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나오도록 애를 쓰고 주께로 더 가까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겸손도 교만도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뭘 지키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과 15절에 마음을 못 지키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저 24절에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못 지키면, 마음을 지키면 뭐도 이긴다고요? 병도 이기는데 사람이 마음이 연약하여 이 유리 같은 마음이라서 이 마음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누가 와도 일으킨다 못 일으킨다? 못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저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으면서 성경 밑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견디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못 견디고 사람도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로 큰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오늘 본문에 마음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키느냐 하면 입을 지키는 거고요. 귀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입을 지키는 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자, 말을 다 듣기 전에 마음이 너무 급하여 입을 열어서 그냥 먼저 판단하고 막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미련하다. 뭘 당한다?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지키면 입이 빨리 열린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입이 빨리 열리면 내 마음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입이 지혜로운 인생, 축복하는 입술,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입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고요?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뭘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 걸 잘 보고 빨리 이걸 닫고요. 아이고 내 마음이 상해가고 있네. 상한 건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빨리 냉장고에 넣든지 빨리 우리가 이 마음을 빨리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에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원망이 나오는지 불평이 나오는지 욕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를 잘 보고 야 빨리 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걸 듣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좋은 것만 들어라.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마라. 입술의 말은 지혜로워라 덕스러워라 칭찬하고 축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이 내 마음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잘 보고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물을 찾아 마르지 않은 같이 말씀으로 나오시고 은혜로 나오시고 기도로 나오시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아름다운 것을 내는 그래서 다시금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는 복을 받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이 중단되었는지 무엇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지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피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피하였습니다. 기도가 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과 겸손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마음속에 겸손이 가득 넘쳐서 그 겸손이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말 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 듣게 하여 주셔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지켜서 행복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꼬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